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 보혈의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증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 복음을 전해야만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복음을 듣는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사도 바울의 눈에 비춰진 사람들의 모습은 죄와 사망 아래 갇혀있는 삶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권세 아래 갇혀있는 불행한 인생으로 바울은 사람을 이해했고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다라는 거지요. 불의를 행하고 또 경건하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하는 인생의 모습을 볼 때 바울 사도는 안타까웠어요. 그러면서 한 마음 또 다른 면에서는 소망을 갖게 되는데 그들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왜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것이 십자가 복음을 증거할 때 능력이 나타나서 사단의 권세 아래 갇혀 있는 이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것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기 까닭에 바울 사도는 어떠한 경우이든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을 썼고 애를 썼고 자기의 삶을 다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으면 이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화목한 관계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 그분을 알기 이전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틀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없는 거예요. 심판 아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 아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놀라운 큰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생명을 얻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 모시고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삶의 방향이 틀려지게 되는 거예요. 방향이 다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이들은요, 새로운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늘 주님을 인정하며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니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길 걸어가는 것 그러나 쉽지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구원 얻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어요. 동시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걷는 거, 사명을 감당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가 뭡니까?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알아요. 하나님 뜻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아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요. 아는데 행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기 때문에, 아는 대로 행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는 겁니다. 왜? 할 수 없으니까. 바울 사도는 그걸 너무나도 잘 알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영을 주셨습니다. 이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구원받았기 까닭에 이제 우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되는데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없는,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요. 성령. 가무는 땅에 비가 내리면 촉촉하게 적잖아요. 그리고 뿌리를 내리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능력입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령, 능력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 능력, 성령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소수의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이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영접하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지요. 성령께서 할 수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도 하시고 크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도 있는 힘도 성령께서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셔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가게 되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성령이 함께 계신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속히 죽여주시옵소서.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수르강야를 지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속을 썩여요. 고기 먹고 싶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마늘 먹고 싶다고, 부추 먹고 싶다고. 애굽에서는 좀 더 나았을 텐데 계속 불평하니까 모세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무거워 죽겠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다 죽여주세요. 다 죽여주세요. 여러분 가정을 세울 때, 자녀들을 키울 때 그런 고백 한 번쯤 해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속 썩여. 그렇게 속을 썩일 수가 없어. 내 버릴 수도 없어요. 내가 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속을 얼마나 썩이는지 몰라. 뼈가 썩는 것 같아. 남편이 바람을 피워. 어떻게? 속 썩여. 경제가 안 좋아. 부도가 나. 감당할 수가 없어.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워. 그런 심정이에요, 모세가요. 모세가 그런 심정이에요. 책임이 중해서 이게 너무 무거워서, 내가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모세의 고백이에요. 완전히 탈진돼 버렸지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다 놓고 싶을 때 말이에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 백성 가운데 장로 될 사람, 백성의 지도자 될 사람 70명을 선택해라. 그리고 내게 내 앞에 서게 하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앞으로 지도자가 될 사람 70명을 선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 위에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리고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놀라운 은혜가 70명, 세워진 70명에게 그대로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그 성령 받은 그 70명과 함께 이 민족을 이끌고 나가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70명에게 부어주신 것이 무엇이냐?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그 자리에 빠집니다. 두 사람이 빠져요. 그 장막 집에 있어요. 집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 집에서 예언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70명 중에서 두 사람 빠지고 68명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는데 그 두 명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모세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그들을 금지시키십시오. 예언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70명의 무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들이 예언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지요.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두 사람 70명뿐만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때 그들로서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승천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 성령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받으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요엘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말세 때 내 영을 부어주리라. 오순절날 제자들이 하나님께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간구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 그 능력이 있어야 내 가정이 살고 내 심령이 살고 이 민족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사는데 왜? 사람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약속하신 그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합니다. 그때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필요한데 그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이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내가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그 증거가 뭡니까?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있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닌데 어떻게 아버지라고 볼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깨닫게 되잖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내 죄가 이런 실수했구나. 이런 죄를 범했구나. 죄가 막 드러나잖아요.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 길을 걸어가야지. 이런 깨달음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렇게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복된 길로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 거룩한 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죠. 교회에 출발은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출발합니다. 사역도 성령 충만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왜? 그게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요. 이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하는데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릴 것이다. 영이 임합니다. 빚진 자예요.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거예요. 죄를 죽이라는 거예요. 거부하라는 거예요. 유혹을 이기라는 얘기예요. 끌려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순종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도우십니다. 거룩한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근데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무시해버린다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않는다면 큰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막 기분이 좋아요. 신나요. 아주 막 뜨거운 열정을 갖고 근데 계속 해야 돼요. 이 성령 충만함은 계속 유지돼야 돼요. 이 거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성령과 함께 하라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요, 저거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 공동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귀담아 들어야 돼. 세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요. 그 환경이지 어려운 힘든 환경이. 근데 그 환경을 겪을 때 깨달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성령께서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 길을 제시해 줘요. 야, 그거 하지 마. 그거 해야 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아멘 하고 따라가야 돼. 그럼 생명 없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사망의 길은 뭡니까? 그 음성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큰 낭패를 당합니다. 사무엘하 8장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모압과 싸워 승리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또 아멜렉과 싸워 승리하는 장면이 나오고 다메섹과 싸워 승리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무엘하 8장 말씀을 전쟁이 계속 일어납니다. 일어날 때마다 다윗이 승리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승리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그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쟁의 특징을 보면요, 다윗이 늘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이 전쟁할 때 우리가 이길까요? 그래, 네가 이길 거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이렇게 싸워라. 다윗이 늘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얻는 거예요. 그 특징적인 말씀이 뭐냐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계속 승리합니다. 계속 승리합니다. 우리가 한번 성령 충만함 받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은 계속이기 때문에 지금 영광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야 승리할 수 있거든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위에 서서 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에게나 성령을 선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합니다. 어떤 이들은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알면서도 듣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반역하는 거죠. 그 결과가요,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납니다. 순종하고 따르게 될 때에는 따라합시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라. 근데 순종하고 따르지 않으면 무엇을 하든지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8장에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어요. 왜?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갔던 거예요. 반면에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음성은 뭡니까? 보지 마야 돼요. 근데 봐요. 보다가 욕심이 생겨요. 그 욕심이 죄를 낳았어요. 자기 게 아니에요. 자기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그 여인의 남편을 죽여요. 계획을 짜가지고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죽여버려요. 이 다윗이에요.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밧세바가 아이를 낳아요. 태어난 아이가 시름시름 말아요. 왜 아픈지 다윗은 알아요. 자기 죄 때문인 걸 알아요. 가슴을 찢어가며 죄를 써가며 통곡합니다. 자식이 죽어버려요. 백주에 자기 그 후궁들이 말입니다. 자기 첩이 후궁들이 아들 압살롬에 의하여 수치를 당합니다. 모든 백성이 그걸 지켜봐요. 뭐 때문에요? 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불순종해서. 어떤 결과입니다. 나라를 빼앗깁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눈물로 침상을 띄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무슨 결과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할 때, 정욕대로 살 때, 욕심대로 살 때 그렇게 덫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겁주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제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러 나가게 될 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않고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락의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지요. 깨닫고 돌아와라. 주의 음성을 들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평강의 길로 인도합니다. 자유와 기쁨의 길로 인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계획을 갖고 선하게 인도합니다. 바라기는 그 성령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전과는 달라요. 결단하고 나가면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말씀 순종하고 나가면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가게 될 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평화를 주십니다. 자유를 주십니다. 행복을 주십니다. 스데반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은 이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어요. 귀를 막습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입니다. 돌로 치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성경을 보면 천사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와 같아요. 죽음의 자리에서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여러분 이게 우리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성령께서는 그런 힘과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옆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사람 한번 보세요.
그렇게 고백 한번 해보실래요? 당신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어.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거하심 가운데 그 거함은요, 얼굴이 달라져요. 얼굴이 달라져요. 얼굴이 달라져요. 얼굴만 달라집니까? 말도 달라져요. 말도 달라져요. 성령이 그 사람을 딱 다스리잖아요. 얼굴이 달라지고 말도 달라져요. 말만 달라지나요? 아니요. 마음도 달라져요. 마음도 달라져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해야 돼. 날마다 해야 돼.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할 때 얼굴이 바뀌어지고요. 마음이 달라지고요. 말이 틀려지고요. 그리고 행동도 달라지고요. 믿습니까? 바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 인생이 달라졌지요. 그 안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었지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거룩한 길 걸어가는데 이게 안 돼. 근데 성령을 만나요. 성령 충만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 세계를 전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건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 안에 거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그 그게 힐링 아닙니까? 그게 치유 아닙니까? 고통의 사슬에서 좋다. 참 좋다.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좋다. 감정을 실어서요. 왜냐하면 이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지금 부여 중앙교회에 있는 신윤진 목사하고 지난번 우리 교회 설교했던 호주 퍼스에서 목회하고 있는 김세영 목사하고 사역할 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자취를 했었거든요. 근데 한오늘 그 부여 중앙교회에 있는 신윤진 목사가 눈이 멀게져가지고 밤 10시 넘게 이렇게 자취하는 방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기도실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제 됐어. 이제 됐어.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막 그래서 막 힘들었는데 이제 주님 만난 거예요. 성령의 큰 은혜를 만난 거예요. 그때 제가 배운 게 그거예요. 따라합시다. 좋다. 진짜예요. 제 체험이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주님 만나니까. 자취방에서 말입니다. 밥 한 그릇에다가 간장에다가 비벼 먹으면서도 좋다. 좋은 거예요. 이게 이제 은혜가 없으면 누구야? 누가 그랬어? 들어올 때 꺼야지. 그런데 성령 받으면 뭐예요? 그래도 좋다. 이게 성령 받으면요, 이게 확 달라져요. 이게 막 율법주의 있을 때는 막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 받으면 그래 좋다. 그러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임한.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나눠볼까요? 좋다. 아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성령께서 안 계시고 일용할 양식도 주시니까. 2부 예배 마치고 어느 분 딱 내려가는데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도 일용할 양식 주셨으니까 감사한 거지. 그래 그렇지. 감사한 거지. 굶기지 않고 주시니까. 왜? 성령께서 계속 주실 거니까.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왜?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그 영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양자의 영, 아버지 하나님의 양자의 영, 그 영을 받았어.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아빠, 아버지, 아빠, 하나님의 아빠. 그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세요. 근데 우리들이 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 인도하실 때 아멘. 육신대로 살면 죽어요.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좋아요. 거기 자유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거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정도 우리의 삶도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크게 세워주실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욕심 버리시고 주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누구 말 듣지 말고요. 주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한다. 딱 부여잡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인자를 베풀어 주사 이제 주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성령의 음성을 따라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